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지만 헌법으로는 저쪽 북녘 땅도 우리의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이미 유엔에서 남과 북을 각각 나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우리 나라는 아니에요. 민족이지. 민족이 뭡니까?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고 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모든 그 해외 동포들도 다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과 만주와 러시아와 또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시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시인데 그는 27살의 나이로 만 28세가 되기 이전에 일본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시를 모아서 1948년에 유고시집을 냈는데 31편이 그 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11번째 시 십자가라는 제목의 이 시를 좀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근대 맞춤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건리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윤석영 장로님이신데 소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가 일본에 유학을 간 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해방이 되기 직전에 그는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시집의 서신은 다 알고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이 더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당시 2천만 조선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불과 0.5%, 1% 내외, 1, 2%도 안 된 그런 이 극소수의 이제 막 선교 초기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자신하건대 100%가 외국자입니다. 올바르게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1919년 3.1운동 때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이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16살 먹은 유관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후에 그들은 우리나라에게 협의도 하지 않고 빚을 우리에게 가득 지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꼼짝 마. 우리는 체주야.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없어. 그럴 때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국제보상운동을 일으켰던 부산의 서상론이라는 사람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앞장서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을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78만 8,258단어 367만 1,480자 그 음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을 또 압축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앞에 주어 동사 다 빼고 한 단어가 남는다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원수까지 사랑이라는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사랑은 빠지고 자꾸 자기 주의 주장만 앞세우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딱딱거리고 떽떽거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민족,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은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DNA는 사랑입니다. 경천에 있는 홍익인간과 같은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마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지만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이 19세기 중엽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 중엽부터 한국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약 50년, 60년이 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이 한반도를 점령해야 될 이 근거, 그 논거를 정할론에 두었습니다. 정할론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정복한다. 정조론, 조선을 정복한다. 그런데 이것은 정할론, 정조론이 아니고 침할론이에요. 대한민국을 침범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선조 25년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났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길 좀 비켜줘. 우리는 중국으로 나아가야 돼. 너희들 그냥 길만 비켜주면 돼. 여러분,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청일전쟁 때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아직 후진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살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정할론, 정조론을 폈다고 하는 거예요. 50년, 60년 동안을 치밀하게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바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그들은 이 조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전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주 얕잡아 보면서 소문을 퍼뜨린 게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래와 같아. 근데 뭐하려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 그런데 일본은 진흙, 흙먼지처럼 뭐 별로 볼 것은 없는데 그 일본은 그냥 뭉쳐서 진흙 덩어리와 같이 뭉쳐지잖아.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치밀하게 수많은 이론을 대면서 근거를 대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역사의식을 그렇게 집요하게 강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 하나가 또 무엇인지 압니까? 조선이라는 땅은 옛날 중국이 예속됐던 땅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의 독창적인 문화는 없어. 모두가 다 중국 것을 모방해 왔어.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독립운동 13인 중에 기독교 대표자인 민족 대표자였었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 그는 오산학교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과 같이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세기 전에 그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면서 단순히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사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만큼 커다란 죄악은 없다.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은 그건 물론이고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한 압제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 시문이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놈이 죄송합니다. 그분 말이니까 나라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나 혼자 편히 있겠느냐. 대단한 말 아닙니까? 3.1운동을 일으킬 때 기독교 지도자들, 제가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야, 신중하게 해. 이러다가 큰일 나.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방에서 편안히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00%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의 애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몸담고 있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또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누가 세웠습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884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14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이 복음이 확장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다 같이 시작,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체성과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민족, 바로 나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그 초점을 맞춰서 주신 말씀 같더라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그냥 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소유된 나라의 백성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도록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고 교회 또는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회사까지 다 적용해서 올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지난번 30여 년 전에 IMF를 겪으면서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건재하게 다시 일어났던 가정들을 보면 전부 다 결속력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회사가 어려우니 내가 군대 입대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군대 가고요. 내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했던 가정들은 전부 다 굳건하게 서 있어요. 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죄송합니다. 좀 말이 좀 거칠어도 제 선친이 그러시더라고요. 뿌리가 없는 쌍놈들은 지 애미애비도 모른단다. 어른도 몰라본단다. 니들 알았지? 뭐 우리 집이 양반집도 아니지만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소속감이 있어야 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소속감이 있어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는 거기 첨단 교회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 내 종교는 기독교다.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소속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아닙니까? 제가 1980년에 여권을 받았어요. 그때 해외여행이 딱 막혀 있을 때 유학 가려고 여권을 받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전두환 정부에서요. 초청장 가져와라. 여권 받는데. 그래서 입학허 가서 초청장 갖다 주니까 보증서 해야 된다. 보증서. 다 되니까 가서 하루 동안 교육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서 교육받고 나중에 여권 만료기간이 되니까 회수해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면접하고 시험 보고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살만한 품위와 자격을 갖췄는지 어느 시험도 보고.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 가서 미국의 국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헌법에서 물어보는 것들의 몇 가지는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냥 교회 등록했으니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믿어. 오케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확신, 소속감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면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1대 850으로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나가서 무슨 관직을 가질 수도 없어요.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7,0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사탄의 문화가 밀려올 때 우리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돼. 인간 방패가 되어서
가로막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애국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된다. 천국 소망, 하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광복 79주년 나라사랑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본론으로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감정기 우리에게 참 수치스러운 오욕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쩌면 또 복수심을 가지고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 강제노동으로 폭력과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 얼음과 그 억울함과 한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흩어져 살면서 만주로, 러시아로, 사할린으로, 중앙아시아로, 멕시코로 저 군함도에 갇혀서 광부로 착취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이 독일과 이 극동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두 나라, 일본이 소련과 미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련과 미국이 이 두 나라를 어떻게 징벌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나라를 두 조각 내버리자. 그래서 동독은 소련이, 서독은 미국이 일단 간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열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저 위는 소련이, 아래는 미국이 간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가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8선을 그어놓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를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의 사이에서 끼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켜놓고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인당 개인 GNP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습니다. 금메달 수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쩐지 모르겠어. 우리가 더 많을 것 같아.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갑절이나 많았는데 우리는 일본 이겨먹겠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라로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21세기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확고한 사명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이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그러나 관련된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꼭 이렇게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도 대표 기도자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서양의 교회는 평신도들을 기도자로 세우질 않아요. 전부 다 목회자들이 해요. 그것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우리 한국만 장로님들한테 공적 기도를 이렇게 시키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듣기 바랍니다. 공적 기도, 이 공기도는 목회 차원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오늘 설교에서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2분, 3분 안에 기도가 딱 끝나버려요. 이번 광복절 국경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한 금식 선포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광복절 아침 꼭 한 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금식이 아니고, 그때 정말 광복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80년 동안 분단된 이 국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꼭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났었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두 동강이 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완전히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나라 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모여서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도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 14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의 강국을 이루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이런 기여의 부흥의 나라가 없었어요. 두 눈가이가 난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남한 땅, 이 조그마한 나라가 경제적인, 정치적인 강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무슨 한강의 기적이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놈의 한강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 생각하고 듣지도 마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다윗 때에도 사울 왕 때 잠깐 나라가 분리가 됐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국가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고 또 우리 개인의 역량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목표와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와 개인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을 계속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해 한 해 동안은 계속
이 찬송만 불렀어요. 그냥 밤이 새도록 이 찬송만 불렀어요. 제가 태국에 얘들 그 선교하러 온 청소년들, 대학생들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다 이 노래 그냥 또 불렀어. 그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내 기쁨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버리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어? 왕후가 되었어?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정말의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절대 개인주의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전체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성도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21세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런웨이 제너레이션. 도망가는 시대래요. 도망가는 시대. 자기 자신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도망가는 시대.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도망가는 시대. 자기 유익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가정도 버리고 도망가는 시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네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해 사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16절 다 같이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크게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음모와 술수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몰아닥쳐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절대 세상에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존 낙스와 메리 여왕의 말 우리가 잘 알죠.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학살령을 내렸을 때 존 낙스 목사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사보다 나는 더 두렵다. 존 낙스는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오늘 마지막 애국가를 좀 부르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1908년에 발행된 찬미가라는 게 있어요. 이 찬미가가 15장으로 된 찬송가가 가사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 14장에 애국가가 수록돼요. 저 위에 제목에 위에 보면은 올드 랭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곡에 맞춰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린 그렇게 불렀거든. 아닉테 작곡가가 1936년에 코리아 판타지를 작곡하고 1938년에 초연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계속 그 코리아 판타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보면 애국가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 곡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닉테 그 코리아 판타지 한국 환상곡에 나오는 그 곡을 갖다가 애국가로 썼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애국가를 찬송가로 불렀어요. 가사를 보시면 좀 달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옛날 가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대한 만세.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애국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사감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요즘 운동권 출신들과 타 종교에서는 국가 바꾸자고 난립니다. 원래 찬송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애국가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냥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